12월 17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또 남에게 구제하는 기도, 이 구제 이런 거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남이 하는 거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요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금식기도 할 때는 뭐랍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말은 뭡니까? 티내지 말고 해라.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언약을 믿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랑, 언약의 믿음, 언약의 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 기도를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그죠? 내 성공을 말하는,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걸 통해서 뭐 하게 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피림 사건, 그죠? 이 네피림에 전부 다 사단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것을, 그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닌 반대의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기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막 하다 보면요, 진짜 이거 구별하지 못하고 이 속에 그냥 막 살아간다니까. 원죄가 뭔가 자범죄가 뭐냐. 자범죄가 더 중요시되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역사는 영적 배경과 그거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 흑암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요, 불신자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또한 이 7가지 이 영적 구원의 축복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고 구원받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1%의 사람은 언약을 믿고 흐름을 아는 사실은 이 흐름이라는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두고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순례자, 또한 정복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데 나에게 있는 나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 나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고통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 참 랩런트들이 자라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후대도 낳기도 하고 막 일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도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결혼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후대를 우리가 또 잉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 애들을 또 낳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늘 시대를 해결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망대 여정, 이 이정표를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 깨달은 부모의 기도는요, 반드시 후대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깨달은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와 또 뭐가요? 그 응답하시는 것들이 다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에 굉장한 응답이 또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뭘 얘기할까요?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죠.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즉 사단이 주는 확신 속에서요. 그 속에 빠졌어서 잘못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조금만 딱 정확하게 바로 해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응답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실은 응답되어지고 어쩝니까? 나무도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어쨌습니까? 정말 정식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처소를 꼭 찾아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이 사람의 정식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망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바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도 살렸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정식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또한 사도행전 13장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16장, 19장 다 이 무속, 점술, 그죠? 우상 이런 곳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바울은 후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늘 해당에 들어가서 후대 운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그죠? 똑같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식 기도가 모든 것에 적용되고 또 무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24로 가게 되고 25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사는 그 기도가 24로 연결되어져서 현장을 완전히 살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를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고 신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베드로와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 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 찾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